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평소와 다르게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1부 때도 조금 길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꼭꼭 씹어먹는 심정으로 한 절씩 한 절씩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19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과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라. 담대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행했던 여행지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좀 오래 기억에 남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유타에 있는 캐년 랜즈 국립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뭐 그랜드 캐년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그 광활함과 그 계곡과 또 이런 뭐 사막의 황막함과 이런 걸 보면서 이 엄청나게 큰 자연 환경에 사실 놀라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컸냐 하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좀 분기점이 있어요. 여기는 이거 유명한데, 이거 유명한데. 그래서 뭐 인디언 거주지 같은데 조금 멋있는 데를 가려면 그 계곡에서 차를 타고, 계곡입니다. 차를 타고 계곡에서 4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맨 처음에 갔을 때 너무나 큰 자연 환경에 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 장소가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들어갈 때 이제 국립공원을 들어갈 때 티켓을 사게 되면 거기서 나눠주는 안내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이드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기억에 남는 장소입니다. 들어갈 때 표를 사면 그 가이드북을 줬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그곳에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곳에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표를 산 다음에 그 가이드북을 받아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도지다. 이건 전도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돈과 시간과 재능입니다. 좀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그 삶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청춘이 있으면 앞으로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 내가 어떤 해결 방식, 내가 세상에서 이뤄냈던 그 성공 공식과 방식이 있으면 다음번에 만나는 그 문제도 똑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4주 전에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5 기도들을 살펴보기로 작정했을 때 사실 취지와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들의 기도는 특별하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썼다. 그 목적과 의도로 기도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또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때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동일하게 들으신다.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마다 내 해결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 시점에서 붙잡아야 될 많은 대안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다. 믿으십니까? 최후의 수단. 하다가 안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람 찾아보고 내 방법 하다가 안 돼서 끝끝내 하다가 안 돼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앞서는 것이 기도고 기도 외에는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없다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사실 5주간의 시리즈를 계획하면서 다른 기도들은 제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아굴의 기도로 대체했는데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무조건 다니엘의 기도다. 왜냐?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담대한 기도입니다. 미래를 구했고 그 구한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연 기도가 무엇인가, 그들의 인생에서 새 길을 놓은 기도가 무엇인가 찾는다면 단연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펴봤던 이 길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 이 다니엘의 기도이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열고 우리 가정의 앞날을 열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여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실수 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늦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늙었습니다. 80세의 늙은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10대 때 끌려왔던 그가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서 삶의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늘 똑같았고 늘 억눌렸고 포로 생활을 하였기에 늘 변화가 없고 반복적인 삶이었는데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갑작스럽게 이전의 왕이 교체되면서 다리오 왕이 등극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왕으로 말미암아서 왕국이 계속되고 또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다리오라는 왕이 출현하면서 다니엘이 참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징조지? 그러면서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고, 거기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포로 시기의 끝이 있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읽었던 말씀 구절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인데요. 이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왕이 갑작스럽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말씀을 폈는데 그때 당시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 우리가 끝이 없고 계속 절망하고 계속 낙심하는 이 포로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는 끝이 있구나.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사실을 알아듣고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었던,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했었던 연도가 많은 학자들이 주전 538년과 539년 사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귀환의 명령이 떨어진 게 53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리라,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에 실수 없이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일을 처리하고 일을 완료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in time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on time이라는 단어예요. in time, on time 차이가 뭐냐? 쉽게 설명해서 이런 겁니다. in time이라는 건 뭐냐면 마감일이 20일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좀 열심히 해서 19일에 마감일 전에 끝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감일 전에 그 정해진 기한 안에 in time에서 끝낸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페이퍼를 씁니다. 이제 대학 교수님이 25일까지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23일 날 냈어요. 아주 열심히 써서 마감일 늦지 않게. 그러면 마감일 준수해서 겨우 늦지 않게 낸 제한된 시간 안에서 기한을 맞춰서 일하는 게 인타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온타임인데, 이 온타임이란 건 뭐냐면 정확한 때에,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점에 벗어남 없이 바로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이제 구약학을 이제 그 석사를 전공하면서, 이제 목회학 석사를 전공하면서 마지막 이제 구약학 논문을 썼는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제게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수학적 정밀성의 하나님이시다. 이 교수님이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수학적 정밀성의 하나님.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죄를 벌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까지도, 그람 단위의 죄까지도,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수학적 정밀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수학적 정밀성을 가졌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 정확한 만남,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꾼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누명도 쓰고 자신의 인생은 이제 완전 곤두박질 치고 하얀 곡선을 긋는다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1에게 오차도 없이, 아주 조금만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때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고, 또 상인이 팔았는데 그게 보디발의 집이었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또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의 관원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한 때에 실수 없이 일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요, 그 미국에 보니까 그 CCM들, 미국에서도 많이 CCM들을 듣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CCM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CCM이냐? On Time, 항상 제 시각에라는 그 CCM 곡이에요. 제가 그 가사를 좀 번역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항상 제 시각, 제 자리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그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을 거예요. 제가 물에 던져졌을 때에도 저는 결코 바닥에 닿지 않았지요.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리고 또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돌아봤는데 하나님 다 오르셨어요. 실수하지 않고 만나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고 오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늦지 않으신다, 주님 반드시 늦지 않고 정각에 일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보다 불안과 염려가 앞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열리게 될까? 가능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염려가 가장 최선으로 나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이 그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했을 때에 평안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같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할 수 없는.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을 많이 신방하고 만나보니까 성도님들이 같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두 가지가 안 돼요. 걱정하고 염려만 하든지 기도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사실 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주님 일하실 것, 주님 실수하지 않으실 것, 늦지 않으실 것, 이루실 것 믿으며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든지,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머리로 소설 쓰는 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계속 소설 쓰든지, 두 길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한다고요. 그 확신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엎드리라고. 주님 안 늦으실 거고, 주님 반드시 이루실 거고, 주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나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정각에 제 시간에 일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늦지 않고 제때 일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앞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돌이킬 때 새로운 길이 거기서 열리고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9절까지의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이 기도는 사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된 기도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가 회개 기도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간구예요.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도 없어요. 4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와 돌이킴을 무엇과 엮고 있냐면 따라할까요? 언약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와 뭘 연결시키냐면 언약을 연결시켜요.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에게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약속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는 약속과 언약은 다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어렵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주권적으로 사역하는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좀 어렵죠? 주권적으로 사역하는 피로 맺은 약속, 이게 언약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권적으로 사역한다. 이거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맺으신다는 것. 그리고 피로 맺은 약속이니까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약속이어서 그 약속을 이루는 신실함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약속.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나라들도, 고대에 있었던 나라들도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맺었냐면 비슷한 나라와 나라가 맺었고 한쪽이 배신하면 그것을 갚는 방식으로, 조건부 방식으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약속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하는 말로 하는 약속이든 글로 하는 약속이든 모든 약속은 다 이거예요. 이 손을 맞잡는 것처럼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이 파괴하게 되면 놓아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 이게 세상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은 뭐냐면 손을 이렇게 엇이겨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놔도 어떻게 되는 거? 붙잡혀 있는 거, 매달려 있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냈고 또 하나님이 여러 지금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돌이킬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약속을 깨트리지 말아 주셔서 이 사람들은 이룰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언약으로 자꾸만 약속하고 얽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말 안 듣는 6살짜리 딸에 대한 한 청취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6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너무 말갈량이었대요. 집에서 말도 안 듣고 막 소리 지르고 집을 막 난장판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참다 못하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쓴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하루는 예쁜 옷을 입혀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제 오늘 우리 집에서 마지막이니까 여기 있는 거 잘 둘러보고 가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완전 극약 처방을 쓴 거죠. 이제 애한테 이쁜 옷 입혀주면서 이 집에서 마지막 날이니까 너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잘 둘러봐. 이쯤 되면 이 애도 엄마 뭐 잘못했어요 울면서 이래야 되는데 얘가요 뭐 전혀 흔들리지도 않았대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화가 났겠어요? 아빠가 화가 난 거예요. 아빠가 그 애를 들쳐맸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있을 기간이 다 지났다. 가자. 그러면서 들쳐안고 가는데 그 애 6살짜리 언니가 막 울면서 와가지고 막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내 동생 좀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빠가 이제 엄마랑 같이 이 애를 데리고 차에 딱 태운 겁니다. 그런데도 6살짜리가 딱 팔짱이 끼고 절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태우고 공터에 갔대요. 공터에 가서 6살짜리 애를 딱 내려놓고 자 이제 엄마 아빠는 간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너랑 나랑 남이야 하고 놔두고 가는데 차를 밟고 가는데도 애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 마음이 애 같아서 속도를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애가 공터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차 있는 데로 오더래요. 그래서 차 있는 데로 오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또 거기서 꺾이면 안 되니까 창문을 찍 내려갖고 무슨 일인데 그래?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6살짜리 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아저씨 고아원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아저씨 고아원까지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 그걸 돌려 듣는데 참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 끝까지 뭐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얘가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분명히 내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가서도 뭐 그냥 위트 있게 창문 쭉 내리니까 아저씨 그냥 고아원까지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 필연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근데 왜 돌이켜야 되느냐? 그 백성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뭐 저도 설교할 때 보면 막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이런 뉘앙스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돌이켜야 살 수 있냐면 우리가 돌이킬 때야만 돌이켜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가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유산 상속을 다 내게 해주셔서 미리 좀 돈을 주세요. 다 흥청망청 쓴 다음에 다 대안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시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아들은 자기가 돌이켜서 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걱정 반, 염려 반으로 돌이켰는데 그가 돌이켰을 때 보게 된 건 뭐예요? 이미 돌이켜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그때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작은 죄에 민감하고 왜 주님께 수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 삶을 향해서 돌이켜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이끄심이 바로 돌이킴을 통해서만 확립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가장 먼저 뭘 기도합니까? 축복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가장 먼저 돌이킴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계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나 혼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이미 돌이켜 계신 그 주님이 치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죄에 얽매인 것을 불쌍히 여기사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고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위로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자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있는 죄에 제 삶이 얽매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결론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의 간구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되게 했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다시 기도의 자리 시리즈 설교의 결론이 이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만든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두 부분으로 살펴볼 건데요.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 전까지는 회개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와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강한 손으로라고 시작하는 이 바로 앞에는 바로 웨아타라는 그리고 이제라는 정반대의 일이 시작되는 원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회개를 했던 거예요. 회개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면서 15절과 16절의 기도를 해요. 너무나 대담한 기도입니다. 15절과 16절의 기도인데 16절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자, 이 말씀에서 이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단어는 떠나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니엘이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러이러한 죄의 결과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켜 와서 이 백성을 좀 붙잡아 주세요. 너무나 뻔뻔스러운 기도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정말로 당연히 바벨론의 압제하에 당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주님께 돌이킬 힘이 없으니까 저기서 떠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돌이켜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돌이킬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주님이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잘 신앙 믿어도 자녀들이요 어느 순간 되면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시기가 와요. 내 뜻과 내 마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주님,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우리 딸 누구누구가 주님께 돌이킬 힘과 이 아이가 주님을 알지 못하니 주님께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뻔뻔한 기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냥 냅다 던져버리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 기도는요, 더 대담한 기도예요. 우리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이 기도 뭡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민족이 저주받아서 압제하에 있고 갇혀 있고 돌아오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복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겨우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렇게 구했던 황폐하게 됐던 성소의 주의 얼굴로 말미암아 광채가 임해서 다시 한번 그곳에
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 겨우 포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성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금 막 저주받아서 이 지금 뭐 고난의 끝에서 눈물을 흘리고 죄 뒤집어 써야 되는데 축복 달라고 너무나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너의 뻔뻔스러운 기도, 그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도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데서 겨우 주여 겨우 풀려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축복 주십시오, 약속된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속성은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겨우 재앙을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저희에게 주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담대하게 간구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비통함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겨우 이 포로로 끌려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소가 재건되고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담대하게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10,000가지 선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평균적으로 3개만 받고 살아간다.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해서 10,000가지 축복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딱 구하는 게, 알아차리는 게 딱 3개 붙잡고 산대요. 더 크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 능력만큼의 크기만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울진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 이 선교를 떠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과정이었어요. 사실 제가요 매주 여기서 설교를 좀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되게 오래 계신 줄 아세요. 제가 여기 되게 오래 있는 줄. 근데 사실 2달 됐거든요. 근데 되게 다들 몇 년 이렇게 같이 계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이렇게 친근하고 또 많이 만나 뵈니까. 그런데 제가 첫 주에 청년부 설교를 하러 갔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청년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 또 이 청년들끼리도 과연 친한 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사역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주차 때 이번에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도 없다.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 공동체가 지금 여름 수련회 할 정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그냥 해수욕장 놀러 가자. 그래서 강화도나 아니면 양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3주차가 됐을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놀랍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이 낯을 가리는데 이게 낯이 풀리는데 3주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 말씀도 얘기하면은 듣자 그러고 또 성경 공부도 막 1시간씩 하고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 고민도 하고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시작되더라고요. 그런 성경 공부가 끝난 이후에 제 새벽에 계속 기도를 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좀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좀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는. 근데 사실 어떠한 공동체나 교회에서 선교를 간다는 거는 교회가 굉장히 조직화되지 않고는 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선교를 갈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속에 목회자였던 제게 있었던 대답은 할 수 없다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그냥 이번에는 그냥
수련회 말고 딴 데 가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새벽마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딜을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울진에 선교 자주 갔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의 근 10년 동안 그 유학 갈 때 기간 빼고 그 목사님한테 한 번도 연락이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떠나지도 않았고 또 그 교회 전화했는데 그 교회는 유독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오니까 그 교회가 우리를 오라고 얘기하면 뭐 날짜에 상관없이 우리를 오라 그러면 가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10년 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한테 연락했는데 그 교회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울진 선교 오실 수 있죠? 뭐 얘기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이번에 청년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시점이 이제 수련회 또 그리고 선교 준비하기 전에 뭐 6주 전이었어요. 6주 전에. 할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그 선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왕복 9시간 이제 울진 4시간 반, 4시간 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가면서도 예전에 한번 선생님 그 근방에서 중학교 선생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청년들이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선교 타이틀은 있는데 할 게 없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2분 있다가 카톡이 왔는데 막 장문으로 막 와요. 뭐가 왔냐? 울진 연합회 회장님 전화번호하고 뭘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쪽 연락해 보시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또 어제도 통화했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가 6주고 5주고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준비할 기간도 너무 촉박한데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청년들이 일할 거 너무 많고 동네 어르신들이 있는데 지금 겨우 지금 뭐 농사 일을 하시고 거의 거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할 일은 지천에 널렸으니까 오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 걸렸던 거는 뭐냐면 주님 그런데 2개 다 열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날까지 껴서 가는데 거기를 또 누가 운전해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는 주님 어떡합니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청년부 자매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자매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뭐라고 연락을 받았냐면 저희가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고향이 거기 근처시래요. 울진 근처시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우리 간 김에 우리는 거기 근처에 본가에 있고 청년들은 거기서 선교하고 올 때 우리가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원함의 마음을 갖는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니죠. 저는 제 상황에 딱 갇힌 거예요. 이게 뭐 선교가 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가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사실 기도 카드 맡기면서도 그 기도 카드 만드는 그 윤선 디자인 자매가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선교를 언제 가세요? 그때 이거 만들 시간도 없었잖아요. 이번 주에 기도 카드 나가고 후원 받아서 이번 주에 갈 겁니다. 놀래더라고요. 그게 될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또 다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꼭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법을.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방법과 내 사이즈 정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크게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강구를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그 기도, 그 간청하기를 원하오니 넘치게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단순히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꿈꿨던 황폐화된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얼굴에 비춰짐을 통해서 회복을 넘는 부흥을 꿈꿨던 이 다니엘의 크신 기도, 하나님을 크게 받고 크게 붙잡았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이 교회의 앞날을 이끌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이끄며 우리 전평생을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또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나보로 우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주의 교회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담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심판과 주의 재난과 고난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여 이 다니엘과 같이 담대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설 수 없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의 돌이킴과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설 수 없기에 주의 돌이키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돌이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황폐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이 했던 이 담대한 기도, 이 다니엘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어찌 보면 이 뻔뻔한 기도, 재앙 가운데서도 주여 축복을 주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다니엘에 있었던 이 기도를 이 땅에 불어오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는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은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축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다니엘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가정마다 문제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 능력의 크기만큼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생기 있게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래서도 축복을 주시고 담대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 기도를 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을 살려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삶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옵소서. 내 하나님 없어서 이 걷는 바에 미니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전적으로 주의 손에 맡겨진 그 언약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맺으신 약속, 주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백성, 바로 오늘 저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구석구석 요소를 볼 때마다 소망이 사라져가고 점점 황폐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주의 축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황폐함 가운데서도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담대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아직 주님을 알지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이킬 힘이 없다면 주님 돌이켜 찾아가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예수의 피 묻은 손길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일어나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각각의 가정마다 각각의 삶마다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모든 선교의 일정과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 모든 쓸 것과 모든 것을 구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주님을 제한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기만큼의 기도를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각각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내 작은 손으로 일으킨 바 되려고 하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크신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축복을,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자비와 회복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가 끝나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목도하며 믿음의 이야기를, 또 다른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써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정확한 시간, 정확한 이루심의 주님을 신뢰하여 오랜 기다림 가운데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진노 중에라도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담대히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며 주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또한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